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약 부흥 스토리 1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앞선 그 신약의 10번의 말씀이 어떤 본문이었을까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차례, 마가복음 3차례, 누가복음 3차례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 요한복음이 빠져있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은혜 아래 썼던 그 첫 번째 책인 제자인가 제자리인가도 요한일서에 소개된 그 신앙의 단계에 아이와 청년과 아비에서 좀 착안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 새벽에 이제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하늘나라에 계신 저를 또 기대하시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굉장히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 구절이 딱 꼽는다는 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부흥 스토리는 25차례 나누었고 신약 부흥 스토리도 25번 나눌 계획입니다. 총 50차례 부흥을 주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 이미 10번을 전했고 이제 나머지 2번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나머지 13번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수많은 부흥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 하나를 꼽자면 요한복음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지만 부흥에는 필수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영혼이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떻다고요?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찾아오시는 절대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대강절의 핵심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함이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도 위대하지만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추앙한다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저희가 진정으로 사실 추앙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추앙합니다. 리스펙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의미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추앙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5장의 38년 된 병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소개하는 8장,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하시는 9장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와 마리아 이야기가 담긴 11장과 12장.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 하면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하면 제자들 교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예수화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고대 훈련, 참 고대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답답했을 것이고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피켓 들고 싶었을 겁니다. 2달만 쉬고 오겠다. 1달만 좀 있다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자면 안 되냐.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제자들에게도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끝이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불명예로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좌절했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었나?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꼭 닫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냐면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 최고의 왕이라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결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이제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충분히 위험하다 느꼈겠죠. 중요한 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바로 앞장에 등장한 20장인데요. 그 내용인데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닫힌 문을 부활의 몸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미 죽어있는 가룟 유다와 따로 있던 도마를 제외한 10명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또 따로 만나주십니다. 자, 만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흥합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음성 들었습니다. 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죠.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 힘으로 버텨가는 거거든요.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고 10명이든 도마든 10명의 에너지든 1명의 에너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한 영혼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나 주님은 똑같이, 어쩌면 한 명은 더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눈 21장의 배경입니다. 제가 잠시지만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략히 나름 소개한 건데, 오늘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21장의 내용으로 무엇이냐면 참 놀라운 사실인데 부흥의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볼 때는 부흥에도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의 유효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의 실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표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음 장에 없어. 이게 사람입니다. 그 유효 기간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굉장히 그 기간이 짧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12제자가 하늘에서 나는 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7명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바로 직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 7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이제 이름 모를 2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 자, 그러면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왜 돌아갔을까요? 먼저는 선교비를 벌기 위해 갔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도우려면요. 네, 아니죠. 문맥상 흐름을 보면 확실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갈릴리는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곳입니다.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포기했을까요? 골고다 언덕길을 앞두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은 겁니다. 거기에 두려움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신 게 확실해요. 그 진리는 인정합니다. 그들이. 중요한 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저 좋은 것은 맞지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믿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내가 인정할게와 그 인정한 대로 살아가는 건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차라리 돕겠다. 그게 사명이 아닌데도 말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얼마 전 자신들의 과오가 생각만 해도 너무 수치롭고 괴로운 겁니다. 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몸으로 따라가는 건 다르다. 그 제자들도 그때 21장에 와서야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깨닫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지금 배경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밤에 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딱 서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오늘이 찾아오시면 부활 후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 정리해 보면 누굴까요? 10명의 제자. 두 번째 만남 홀로 있던 도마. 세 번째 만남 7명의 제자들. 그 11명 중에 7명인 겁니다.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하는 건 예수님은 저희들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매 순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먼저 선포하고 싶은 건 저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짧지만 본문 안에 지금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몰라볼까?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을까? 모자를 쓰셨을까? 아니면 너무 이제 남는 옷을 입으시다가 굉장히 멋진 스톨렌 같은 그런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마 피 묻은 손, 어쩌면 그 흔적, 직전까지 만나주셨던 그 모습, 그 은혜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아니면 더 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서셔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라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년을 함께 했는데 몰라본다는 건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죠? 그만큼 현재 7명의 상태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바닥.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7명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찾아는 가셨지만 이건 동일한 원리인데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앞선 부활 후의 두 번의 만남은 평강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고요. 또 사실 고민해 보면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은 제 생각입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흥했을 겁니다. 그렇죠? 상상해 보십시오. 죽으신 분이, 달리신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네. 그것만으로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그때 부흥을 일으켰던 평강과 십자가의 흔적만으로는 죄송하지만 지금 7명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건데 뭐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전문가적인 조치가 지금 7명이 필요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흥의 조치는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언제 처음 부흥을 경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학적으로 이때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또 언제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죠. 그러나 3차, 4차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다르다고요. 여기 3년 차인 분이 있고 5년 차인 분도 있고 저희 공동체 안에도 10년 차인 분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중요한 건 시간에 따라 부흥의 조치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차수에 따라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따라 또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따라 그리고 영혼이 처한 그 배경에 따라 부흥의 조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교회 어떤 사역자도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서로마다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마다의 자리가 다르고 역량이 다른 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인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번 학기도 맞춰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대면했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존재만으로 너무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장과 21장을 넘어가는 이 인간의 본성이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 동일한데 어떤 조치를 하실까? 그게 핵심이죠.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첫 번째 조치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 기적이라는 뜻인데, 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사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이렇게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은 달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을 허락하시죠.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무려 물고기 수가 153마리. 제가 궁금했던 건 요한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왜 굳이 물고기 숫자를 셌냐 이거죠. 예수님도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주면서도 이걸 다 셌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무언가 이끄심을 따라 셌겠지만 나중에는 안 겁니다. 숫자에 의미가 있구나. 이 표적과 물고기 숫자는 무언가 의미와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어쨌든 잡게 해서 먹여준 그 물고기, 사실 이 물고기는 예수님 먹여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박해가 심했죠. 그때 6절에 쓰여진 단어, 이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암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앞글자를 따면 헬라어로 익투스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또 각각 알파벳의 숫자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걸 전자로 해석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 베니하 엘로힘의 알파벳 숫자들을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베드로에게 적용해 보자면, 베드로 너는 그 숯불이 피어지는 그곳에서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또 만나줬지만, 또 물고기 잡으러 떠난 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너희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부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부흥 소리 나누고 있지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면 어두운 세상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 사랑하시는 방법은 끝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집이 세고 여러분도 세시다는 거 이제 전 잘 압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들의 고집은 비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표현이 그랬어요. 물면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서도 153마리를 잡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가 부흥의 통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가봐, 뭐 갈릴리도 가보고 저 유럽까지도 가봐, 주님은 아주 땅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이 목숨을 저희가 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첫 번째 조치, 표적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요한이 깨닫고 또 이제 그걸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남기는 것이죠. 사인은,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긴 기적입니다. 엄청난 만선, 정확한 물고기의 숫자는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사명절에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감지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야, 그분이다. 그분이 오셨다. 예전에 반응했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완전 침체되고 바닥이었지만 갑자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저는 동일한 은혜를 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 어두운 눈이 열리니까 요한이 먼저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외침에 누가 먼저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합니다.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겉옷을 벗고 일하고 있었다면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니까 그냥 가면 돼요. 옷이 젖으면 무거워지잖아요. 버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저만 이상합니까? 이상한 일 맞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정신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왔지만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해 버렸지만 내 인생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자 기다렸던 그분이 눈앞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느끼자마자 몸을 그냥 뭔가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핵심인데,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양을 먹이라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조반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조반은 아침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네. 저도 일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구절이기도 한데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밤새 수고한 제자들입니다. 사실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과 영이 짓눌렸을 겁니다. 그럼 사실 그 안면바비가 왔다는 건 굉장히 영혼이 짓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으로 우리 전선 예배하시겠지만 그 따님이 지금 안면바비 왔다는 건 현진 자매님의 지금 인생이 그냥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지금 짓눌려 있다는 겁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을 보면 지금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 상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허기졌을까. 그러면서 제가 허기진 제 삶을 좀 돌아봤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허기질까요? 식사 시간이 되면 허기집니다. 정확하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얼마 전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이게 참 허기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따뜻한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싸늘한 시선이 좀 느껴져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있던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조금 천천히 드시면 안 되냐고 좀 대화도 하고, 너무 일정 준비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급히 먹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좀 돌아보고 식탁 교제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 먹게 된다. 진짜 맛있는 거 반, 또 반은 좀 이제 찔리니까 좀 그 순간에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렇게 밥만 맛있게 먹어도 나 평생 살 수 있겠다. 하나님 나 굶기지만 않으시면 내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 따뜻하고 움직일 차가 있고 밥만 먹여주시면 내 더 한 가지 더 하자면 내 자손까지 걸식하지 않으면 난 그것으로 충만하다. 뭐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전인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더라고요. 육체를 치료하실 때도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아픈 몸이 있다면 아픈 몸까지 치료해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부흥은 뭐라고요? 전인적이시다.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전인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그 바닷가에서만큼은 지금 당장 제자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던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조반입니다. 아침이었다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여러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와 근거로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은 다이어트의 기초가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간 이 공복 상태가 진행되면 몸 상태가 도리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제가 다이어트 광고를 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학습과 업무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주님이 그 의미를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를 이 조반에 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일 겁니다. 떡과 생선은 이게 메뉴잖아요. 아침 메뉴. 예수님의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사랑이자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올 제자들,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내가 아침만큼은 꼭 먹여준다는 그 약속.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내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 느낌을 같이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떡과 생선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수 있겠다. 지난 금요일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시편 37편이었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37편을 다윗의 잠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19절이요.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근의 날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굶지 않을 것이다. 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 때만 굶지 않는 게 아니라 자손 때에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우리 정영수 전사님이 벌써 10년 이상 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지만 늘 저만 보면 옛날부터 하셨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죠. 내 자녀도, 목사님의 자녀도, 이 땅의 자녀들도 결코 걸식하지 않을 거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확신을 얻었어요. 현진 자매도, 형구 형제도, 우리 전사님의 자녀들 걸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걸식하지 않을 거예요. 굶기지 않으신다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한 아침은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로 갔던 그 자리가 사실은 주님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도 한 10%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난 할 수 없지만 뭔가 처음 자리로 가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도 점차 쓰러져가는 제자들을 이 조반은 뭐예요? 어떻게든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위로인 거예요. 또 이 조반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신다는 표적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믿어야 그 다음 사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양떼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거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전진하는 거죠. 제가 참 신기한데요. 어제 좀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전에 아르맘 테이블을 좀 들렸어요. 우리 박인장 권사님과 박인덕 집사님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다음 주부터 아침 준비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럼 아침 준비하실 수 있죠. 여러 방면으로 필요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에게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오, 아르맘 테이블에서 조반을 준비하시네. 그 이번 주 말씀인데 아르맘 테이블은 대박이 나겠구나. 그 조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겠구나. 아마 오늘 편찬회신지 이제 온라인 예배하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 아르맘 테이블 1층에 아르맘 테이블 그 조반이 아주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도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하신가? 왜 이번 주인가? 왜 오늘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도록 확신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조반을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점심도 저녁도 아닌 조반까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 이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드시 조반을 주십니다. 이 의미에 담긴 깊은 사랑과 제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붙들고 저희가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너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어. 저희를 한번 살리시는 것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겠습니까? 대림절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찾아오셨고 만선을 보여주셨고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 날마다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후손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많은 영혼들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는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오.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을 먹여주시오. 주만을 허락하시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 자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오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방황하는 많은 영혼, 우리 방황하는 모든 가족, 예배하는 모든 영혼, 예배 자리를 떠나 흔들리며 나가는 영혼, 주님께서 함께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살려주실 주님이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눈으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내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쓰러져가는 거지, 지쳐가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복음에 했던 그 사명, 작다 생각했던 그 모든 사명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준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세례를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뢰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살려야 돼.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든 삶의 자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리. 다시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시는 맛있는 아침만 있으면 모든 걸 걸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재리가 제 마음과 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자손들도 거식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께로 내던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온전히 일어나 주님과 맞잡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 배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부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짓눌린 인생을 회복하는, 짓눌린 인생을 부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또한 7명의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여전히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과 함께 원하시는 그 모든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조반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금일 현장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하신 남현주 전사님, 맡겨주신 부르심의 모든 자리와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세련 집사님의 어머님, 귀한 권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배회하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